1장 1절로 2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와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12구역이었습니다. 12구역이면 어떤 구역이냐면 멀리서 오시는 구역들입니다. 김포에서, 그다음 부천에서, 신도림에서, 또 구파발에서, 그리고 파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참 먼 데서 오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귀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몸은 먼데 마음은 가까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기에 그 오고 가는 그 시간들도 멀게 느끼시지 않겠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먼 곳에서 12구역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몸도 가까운 성도들은 몸도 가깝고 마음도 더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가 될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출입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함이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고, 또 한 가정에 아이가 첫 돌이 된 기념 감사로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 이후에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 참 복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이해와 또 그리고 사랑과 양보와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도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그 과정을 보면서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이 참 잊혀지질 않습니다. 분만실에서 바로 막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딱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아이를,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보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막 이런데 가슴은 막 그냥 쿵쾅쿵쾅 뛰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날 집으로 돌아와 저녁 때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나도 저런 자녀였겠구나, 나도 부모님에게 이런 존재였겠구나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뛰고, 둘째를 낳을 때는 조금 감동이 덜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감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분만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탯줄을 저보고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첫 해 때는 또 겪었지 못했던 또 그 떨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되어진 하루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런 모든 경험들은 참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순간순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신앙인들로 자라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호세아서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특별히 12명의 소선지들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선지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선포하되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처한 가정의 상황을 빗대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투영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성경이 호세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호세아가 변화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호세아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설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므로 조금 더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분열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 왕의 이름을 빌어 사용한 것처럼 이 왕도 굉장히 찾아보니까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열왕기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때처럼 넓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강하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강대했던, 그 나라를 이루었던 큰 업적을 이룬 왕이었음을 살펴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이 끝납니다. 한 7절 정도로 그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그에 대한 평가는 한 줄로 평가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아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꿨던 그런 일들을 일컬어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 평가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1절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왕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룬 업적과 그가 행했던 국가적인 어떤 그 부강이 아니라 그가 보여줬던 영적인 발걸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의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그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났을 때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가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기록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왕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인생, 세상이 쌓아놓은 그 업적들로 칭찬받는, 세상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꿈꾸고 또 소망하고,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국력은 강성했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첫 사명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라, 집회를 열어 이런 일들을 선포해라,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어떤 행사나 집회나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호세아서 전반을 거쳐서 이것은 분명히 실제 결혼이었고 또 결혼 전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해되지 않는 사명, 왜 이런 일들을 시킬까? 왜 이런 일들을 명령하셨을까? 이후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더 큰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음란하다라는 단어는 행음하다 이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 단어의 뜻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때 그들을 책망할 수 있던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북쪽 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아 농사를 주로 지었던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사의 신은, 그 근동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의 농사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믿고 그 바알을 통해 농사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그 바알에게 손 내미는 그 내용들이 열왕기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화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서 바알이 잠을 잘 때가 건기고 바알이 깨어나야 비가 내린다, 뭐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빌미로 삶의 풍요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열심히 섬기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더 나아가자면 바알 신을 비롯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제물과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전에 나와 얼마나 열심히 제사하는가? 엘리야가 소개되는 본문을 보면 살을 찢고 자해하면서 비를 내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던 850명의 이야기를 기억해 본다면 그들은 제물과 그리고 제사 의식을 통해 신을 변화시키고 신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제물의 초점이 아니요 제사의 초점이었고, 이 제사는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하게 거룩함을 요구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얼마든지 신전에 나와 제사하며 훌륭한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제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삶을 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나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제의가 더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또 나의 문제와 형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앙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욕망과 세상에 바라는 소망과 바람이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충만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에게 가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집 나간 여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과 탄식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집 나간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어쩌지 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 바로 호세아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팀머라는 신학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하나님의 아픔 가까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느꼈던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불성실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신 고통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호세아의 마음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호세아에게 주셨던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이었습니다. 골짜기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피해 역사로 기록되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오므리의 왕가의 남은 일가들을 다 죽였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피해 골짜기로 기록된 곳,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 이런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하마, 긍휼입니다. 그런데 로가 붙어서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백성인데 그럼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죠. 이 가정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셨던 임대받은 땅에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풍요와 성공과 그 땅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패된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긍휼이 없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7절에도 보고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나가 또 여기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에도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시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길지 않은 호세아서 1장 한 장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호세아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한쪽 편에서는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장차 또한 그 백성들을 통해 그 왕권을 유지하시겠다, 그 왕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패역한 모습들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성경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는 것,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만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겸하여 섬기며 이 땅에 취해야 할 것 취하고, 또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 그 모든 속에서 내 변화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다른 변화들을 꿈꾸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변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해야 한다고. 세상이 변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좀 더 참아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질문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 가정 가운데 주셨던 이 안타까운,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이런 명령이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아모스고 한 명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실제로 기록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요나는 중앙에서 왕과 가까운,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솔로몬 시대처럼 땅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기록된 짧은 구절이 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왕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민족적이고 그리고 또 인정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명령은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이 회개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답변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음란한 아내, 음란했던 아이들, 음란한 가운데 낳았던 아이들까지도 맡아서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나아갔던 이 호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저 무의미한 암송으로, 고백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어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임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살고 집 나간 아내를 또 데리고 오는 이 상황들, 이 모습들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습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선포하셨던 그 선포이지만 결국은 그 선포, 그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메아리로 돌아오는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너희는 변함없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또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한 번 더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 그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호세아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으로 나아가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가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놀라운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내 바램과 내 신념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